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25장 1번 문제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마이크 들고 함께 읽어주시고. 자, 이삭이 그날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까닭은 뭐 때문입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었고, 그런데 가서 큰 흉년이 임했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던 아브라함,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랬던 이삭이 거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임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다 보게 되면은 흉년이 다 임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건강의 흉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인생의 흉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의 흉년, 배우자의 흉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 의지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블레셋 땅, 이 그랄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로 옮겨가라고, 그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건강의 기근도 있고, 물질의 기근도 있고, 인생의 기근도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기근도 있고, 물질의 기근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최고 행복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날마다 화로에 연락을 하면서 즐겨도 그 끝은 어디입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대문간에서 정말 헌들아리면서 고통받는 삶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죽고 난 끝이 어디였습니까?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진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살았을 때는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그 인생이 성공 인생이었는지 실패 인생이었는지는 죽고 난 다음에, 치즈를 할 때에 알곡과 죽쟁이가 나오는 것처럼 심판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전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으로의 분리가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자, 인생 최고의 성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이 뭐 영원하다면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100년이죠. 100년. 우리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경숙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췌장암을 해가지고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제 가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는 아니죠. 이제 저쪽 이사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도 가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췌장암이 이렇게 했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회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아마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그 우리 신집사님이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갈 때에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사 가면서 거기에 이제 SK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참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물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삶의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전에 보니까 요즘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네팔이에요. 네팔 나왔는데 그 나라는 하여간 일용할 양식으로 즐기는 게 이게 습관화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일 뭘 먹을까 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그 GDP도 1년 그 소득도 굉장히 낮잖아요. 라오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거기 현지인들은 뭐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저축을 안 한답니다. 저축을 안 하는 게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날그날에 만족한다 이거죠. 그날그날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일에 대한 우리가 항상 내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하나, 내일 어떻게 하나,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걱정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어떤 여러분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거든 꼭 고백을 한번 하세요. 자, 한번 저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꼭 이런 한 번씩 고백을 하세요. 몇 번씩 고백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쫓아내냐면은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쫓겨나갑니다. 어둠은 다른 걸로 쫓겨낼 수 없어요. 불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쫓겨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말로 선포하게 되면 이게 쫓겨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우리 김혜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어. 마음속에 예를 들자면 이거 어떻게 쫓아내야 하느냐? 말로 쫓아낼 수 있어. 아이고 우리 김혜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또 똑똑하시고 야무지고 아이고 오늘 왜 또 마스크를 하고 오셨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격려와 칭찬만을 쭉 하게 되면요 김혜 집사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게 떠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신랑이 믿거든 신랑의 좋은 점들 딱 찾아서 적어놓고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신랑의 안 좋은 점 적지 말고 신랑에게 열받았던 것 날짜 적지 말고 몇 월 며칠 날 이 인간이 나 몰래 이렇게 했다 그런 거 적지 말고 신랑이 잘한 것들 다 웃는 분들은 전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신랑이 잘해줬던 것만 딱 해서 몇 월 며칠은 이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어. 몇 월 며칠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어.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들 한번 거꾸로 해보시고 거꾸로. 오늘 한번 기록을 해가지고 가서 쭉 거꾸로. 자녀들한테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염려는 말로 선포하면 떠나간다는 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여보는 아이고 여보 큰일 났어. 왜? 이렇게 해서 여보 걱정 마.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이런 때 우리 온 가족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런 어려운 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합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기회로 삼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는 기회로 삼고. 이거 진짜야, 그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어요. 영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법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 안 믿는 믿음 없는 신랑들 전도하고, 어머니 부모님들 전도하고 다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태초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부르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저지난주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어요. 가서 그 파란 에메랄드 바다를 보면서 쭉 가는데 정말 한국에서 모든 것이 다 잊혀지더라고. 이 바닷물이 에메랄드 빛이 얼마나 좋은지 보니까 속에 까만 고기하고 파란 고기, 아주 파란 고기. 세상에 그렇게 파랄 수가 없어. 진청색. 그들이 밑에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물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만세를 불렀어. 얼마나 좋은지. 만세 부르기 전에 좋더만. 우리 송 목사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우리 이제 고향 목포 순복음중앙교회 우리 또 동문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 두 부부랑 같이 해서 6시 갔는데 이 사모님들이, 원래 사모님들이 좀 폐쇄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 사모님 좀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모가 나선다고 하지, 뭐하고 하지. 그러니까 사모들은 자연적으로 은둔형이 되어지는데 이 사모님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선교사님도 부부까지 해서 하여간 8사람이 엄청나게 참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오키나와를 좀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물론 돈은 여러분들이 내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분들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가는 것보다 보니까 한 6명 정도, 배우자 없이 3명 정도 가든가, 배우자 끼고 한 6명 정도 가든가 이러면 딱 좋겠더라고. 딱 가면 그 이제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야기 놓고 나서 여러분들 공항에서부터 픽업해가지고 다 안내해주고 딱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갈 때 되면 항공권이나 그 숙소 하는 것은 제가 서빙할 테니까 그건 제가 잘해요. 서빙할 테니까 해서 여러분들 쫙 연결해가지고 한번 가서 한 3박 4일 정도 가서 여러분들 너무 땅에다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시간들 한 번씩 쫙 내가지고 한 번씩들 여러분 다녀오세요. 이렇게 비용은 1인당 한 넉넉 잡고 100만 원씩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님 고생하시고 하는데 가서 선교비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또 나중에 좀 격려도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넘지 않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좀 지내고 하면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지낸 걸 또 딱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또 해줍니다. 저도 이제 그걸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받았는데 아이고 선교사님 정말 정성스럽게 언제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모습들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보내줬는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 내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또 보여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부부간에 한 3쌍 정도 해도 되고 뭐 2쌍에 해도 되고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가면 여러분들 아주 잘 이렇게 또 케어해 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사준 또 차도 있잖아요. 8인승 차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쭉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모님이 또 차 운전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6명이다 보니까 짐들이 있다 보니까 짐들을 많이 가져가서 차를 2대가 움직였는데 뭐 이 부부들끼리 한 방 쓰게 되면 짐들 백 하나씩만 가져가게 되면은 뭐 차 안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한번 거기 정말 좋습니다. 한번 가서 힐링도 좀 하고 이렇게 쭉 가는 시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여러분들 자꾸 가라고요. 하니까 겨울에는 따뜻해서 따뜻한 대로 또 나름대로 좋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겨울 같은 때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쭉 한번 가지고 한번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교회적으로는 못 가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원할 때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선교사님 삶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없어. 혼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곳으로 그래서 하루에 3끼를 안 먹고 2끼를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이 식사량을 식사값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참 일본에서 지금 11년째가 있었는데 일본을 잘해요. 2 부부가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근데 우리 또 교회가 따로 있지 않고 현지인들 상대로 복음만 전하면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되면은 시간을 얼마든지 내줄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선한 욕심은 또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아무 욕심은 안 부리면 안 돼요. 선한 욕심은 부려야죠. 내가 예배 들으면 항상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 또 기도할 때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다는 이런 욕심,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내가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들. 여러분 선한 욕심들은 많이 품고 하늘의 욕심은 많이 품고 땅의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많이 쌓아놓아야 나중에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쌈박질만 일어나게 돼요.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 위해서보다는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한테 많은 걸 남겨주려고 자기들은 너무 안 쓰고 아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들이 자꾸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야 자녀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결혼해서 그렇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소중하지. 내 새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 새끼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니? 이걸 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서 쭉 보세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새끼들한테 투자했더니 너무 새끼들은 전부 배신만 때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한테 좀 많이 물질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3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그랄 땅에 거주하라. 이거 하나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은, 믿음 안에 머물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찰지게 해주십니다. 찰지게. 예? 우리 인생을 찰지게 해주세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나한테 뭐 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예?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복인 줄 아는데 천만에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인 겁니다. 예? 아쉬움이 없는 게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지는도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자, 족한 줄로 알면은 그게 행복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그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지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여러분 선한 일들 많이 하세요. 선한 일들. 구정금도 하시고 성경금도 하시고 선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다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쌓아두는 거. 우리 신경숙 집사님 이제 어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했으면 쫓아가가지고 막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하시고 이분이 좀 주의종들을 하여간 좀 잘 섬겼어요. 보면은 그 명절 때나 뭐 되면은 우리 손목사님에게는 그 설화수를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떡을 주더라고. 근데 솔직히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어. 아니 이 인간이 주려면 똑같이 화장품으로 주든가 하지. 누구는 설화수 주면서 나는 맨날 찹쌀떡만 주냐? 내가 뭐 떡 보냐? 그래도 아주 명품 떡을 줬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답 적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써요. 여러분 다들 휴대폰 갖고 있지만은 전부 다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숫자 하나 틀리면은 절대 안 열리잖아요. 폰들. 은행 가서 비밀번호 틀리면은 예금 아무리 억만금이 쌓였어도 한 푼도 안 내줍니다. 비밀번호 틀리게 적으면. 그렇죠?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지켜야 하죠? 건강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고.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유사한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해가지고 4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사중 강조죠. 이거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법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 야당의 당수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여기서 예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북한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법 어기고 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약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한데,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법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잘 지켰고 또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또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하고 또 천국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74세까지는 우상 섬기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정말 우상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 이런 중심은 항상 아브라함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주의를 잘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쭉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동안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법이고 1, 2, 3, 4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계할 것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 절대 제사 지낸다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적으로 무슨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 점친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우상 안식일 잘 지키시고 주일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물론 5계명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실패와 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누구도 예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늦게 부름을 받았고 74세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리에서 저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75세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때부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키워가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아버지여 저희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